더 확산되어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맞으면 복음의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자 마귀가 헤로드 왕을 움직여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 헤로드 왕은 마태복음 2장 예수님 탄생하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베들레헴 지역의 유아를 대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제라고 그러죠. The Great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손자. 예,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예,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대제,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그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빌라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헤롯 안디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에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주 그 원수 관계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분봉왕으로 세운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대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자그마치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제의 손자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던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잘 사서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자기 그 지위가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 6월절 그 명절 기간엔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 옥에 가둡니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446 16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면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거죠. 6월절 끝나고 나면 바로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이제 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러자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초대교회가 지금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야고보가 이미 칼에 맞아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모레면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상황에 그것을 돌파하는 최고의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합심 기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었던 그런 예가 앞에 선례가 있었죠? 4장인가 5장에 사내들인 공의가 베드로를 잡아 가뒀을 때 천사가 보초가 다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를 구출해 줬던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똑같은 일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면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돼서 이렇게 옥에 갇힌 성도를 기적적으로 끌어내기도 하시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위험한 이러한 때는 그 모든 위험에서 실제로 건져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윈 형제, 중국 지하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윈 형제가 쓴 그 간증집이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번역돼서 출판돼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줬죠. 그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 아주 모진 핍박을 받고 있죠. 그 10몇 년 전에 기록된 그 책에 보면 이 윈 형제의 그 일대기가 그야말로 신사도행전이에요. 신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이러한 역사들이 똑같이 지금 중국 지하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중국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 들어가면 다 잡혀갑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 윈 형제의 그 중국 공산당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그 생생하게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경험한 똑같은 기적들이 이 윈 형제에게도 일어납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윈 형제를 구원해주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들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동화나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 오늘날에도 그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교통사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30년 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에서 저는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운전 초보 때 아침에 출근하다가 집사람들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저쪽 고속도로 반대편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그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딱 앞을 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 출근 시간이라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나는 막 한 거의 시속 7,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보니까 차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확 앞차고 뭐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핸들을 확 틀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확 틀으니까 차가 획 돌아버리더라고요. 팽이처럼. 예, 완전 180도 휙 돌아가지고 그것도 한 바퀴가 아니라 막 한 서너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빙글빙글 차가. 그리고 오! 탁 서보니까 다 차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 차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쪽 차선에. 만약에 이쪽 차선에 오는 차가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쪽 차선에 오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차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막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마침 보니까 엑싯이 있어가지고 엑싯으로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음 한 살살려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30년 전 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핸들을 잡아주시고 어쨌든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를 들자면 그런 사건,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호 천사가 있어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곁을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원스타, 투스타 높은 그 사령관들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지 않죠. 이렇게 부하들을 시키잖아요.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척척척척척 진행되죠. 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아주 천천만만의 요한계시를 보면 수억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 지시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 천사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끌어내서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쿨쿨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일 아니면 모레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칼에 맞아 죽을 판인데 잠이 와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죠?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잠이 오냐고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의 평안. 자, 천사가 베드로를 쭉 이끌어내서 자, 첫째 문이 스르르 열리고 둘째 문이 스르르 열리고 시내를 통한 마지막 철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16명의 군인들을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지금 철통같이 방해하던 이 감옥문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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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야, 내가 지금 무슨 환상을 보나 보다.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왔는데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제가 이제 1994년도에 워싱턴에서 꿈에 보았던 그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하얀,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는 다 그 모습이에요. 금발에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그 천사가 이렇게 금띠를 띤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광채가 나는 천사가 우리말로 너 여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냐, 빨리 일어나 달라스로 가라. 무리와 같은 음성으로 저를 향해서 외쳤던 그 천사의 그 음성. 그래서 제가 달라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때 물론 우리도 기도했지만,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중부에 있는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로 가도록 갈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천사를 믿습니다.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줄 7개나 통과해서 이사를 가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사를 가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천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갈 길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